우리 주위에 보면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분이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훌륭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한양행의 설립자였던 유일한 박사님,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한국의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1900 말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1971년에까지 이렇게 사셨던 기업가로서 어떤 의미로 우리 한국의 어떤 제약과 약품을 만들었던 초대 어떤 그런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 사업도 했던 그런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기업가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조국의 독립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는 시작한다. 일본 기업이, 애국의 많은 기업들이 약품과 의료품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한양액이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민족을 내가 건강을 책임져야 되겠다, 민족의 우리 모든 국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일념으로 뛰어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기업의 모든 목표는 정직과 성실과 신용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면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로비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사역의 어떤 그런 사업의 철칙 가운데 하나는 나는 절대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뇌물도 필요하고 로비도 필요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해야 되는데 오직 묵묵하게 성실하게 기업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활동에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했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서서히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투명하고 양심적인 유일한 박사님의 경영 철학은 모두가 다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는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잠깐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유일한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청지기로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런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청지기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에게 남아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청지기임을 알고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일을 마지막까지 나는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집,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단 하나 남겼던 것은 자기의 7살 된 손녀딸을 위해서 미화 만불
1,400만 원을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은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인 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녀들도 자기 이치들을 찾아서 살 만큼 살고 그러니까 다 하고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재산 가운데서 단돈 1,000만 원 남겨놓고 그 1,000만 원을 7살 된 손녀에게 선물로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회에 환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남아있는 청지기의 삶 이 한 가지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스스로가 청지기 인생인 것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그 일인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어트라는 그런 사람이 정글에서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런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발견하는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썼던 일기장에서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불타기를 원합니다. 5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그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다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팔자취를 저는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인생입니다. 그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그런 말에 보면은요, 언어에 보니까 이 말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말은 주인이 대신해서 내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관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니저인 것입니다.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으로 쉽게 얘기해서 집사로 맡겨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신임 설립사들을 한 10몇 명 세웠습니다. 이제 젊은 그런 커플들을 열심히 일하라고 세워졌는데, 집사가 뭔가? 집사가 뭐냐면요, 매니저예요, 매니저. 열심히 일하라고 막 맡겨준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준 그런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매니저. 여러분,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은요, 청직이는요, 어느 정도의 이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고난도 그 사람에게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살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집안일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매니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직이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주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서 칭찬하면요, 아닙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세요.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을 높이세요. 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하셨어요. 사장님. 어디 가서 인사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부터 다 그러세요. 다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매니저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이 땅에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의 명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나는 감춰지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높아져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인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주인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종은 칭송된 종인데 다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적인 그런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다는 것이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이 목숨, 생명을 잃으면은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목숨이 있어야 온 천하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와 목숨은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도 내 생명까지도 나는 초계같이 버릴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려면 그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의미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 사명이 없이 마지못해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질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의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명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됩니다. 이런 늘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긴장의 끈을 푸는 순간 우리는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긴장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장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무슨 긴장은 긴장이에요? 아니요. 좀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슨했던 거라는 우리의 신앙의 끈을 조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박진감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창조주로 삼아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위해서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같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하여 준비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과 현실인 줄 아느냐? 세상이 어떤 상황인 줄 아냐?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 지금도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지해 주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함으로 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지, 고난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보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미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청지기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명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일을 맡은 그런 매니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새에 그 뜨거운 그런 기도의 열기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열기 때문에 한두 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지켰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 한 주간 감기 몸살로 막 링겔 맞고 막 그러면서 주사 맞고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그러면서 버텼는데요. 그는요, 정신력으로 버텼지 제 어떤 그런 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진짜 목사만 아니면 특별기도 아니라 특별기도 할아버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번 주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뜨겁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막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수년 동안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치열한 그런 그 싸움과 벌렸던 그런 코로나가 정식되면서 이제는 나아지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그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LA에서는요,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5일째 불이 타고 있는데요, 불이 나서 단 10%밖에 지금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18만 명이 대피했는데 통계만 나왔지, 통계 88조의 피해액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면 수백조의 피해액이라고. 인류 역사상 이런 피해가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건물이 12,000채가 지금 타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도 서울특별시고, 저 상계동도 또 이게 서울특별시고, 저기 강남도 특별시고, 서울특별시의 4분의 1 정도가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억이 되는 그런 그 집들도 페리스 힐튼 집, 멜 깁슨,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그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 베버리 힐스, 유명한 배우들이 살고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그리고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그 대저택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금도 끌 수 없습니다. 시속 160km, 사람이 서 있기도 막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불나면은요, 그 불씨가 온 지역으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 상상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하는 일이다.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번에 LA 이 지역의 이 큰 불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CNN 뉴스라든지 그 가운데서 탑 뉴스로 밝히는 것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도 집도 그냥 은행도 가게 건물도 빌딩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LA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리고 LA에 있는 그런 한인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막 방송에 막 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LA 지역에 있는 대형 마켓들이 자기에 있는 마켓들을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이불들. 왜냐하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날려요.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으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평생 동안 읽어놨던 그런 그 사람이요, 백인이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에서 사진이랑 서류랑 꺼내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제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이불을 막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아파할 때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그 마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리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때를 잘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정기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청지기의 그 삶,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인가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가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따르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미혹에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점점 이곳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내 사랑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빠져가는 그런 현 시대를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죄를 다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정치가들에게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사랑이 있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는요,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이런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네가 기도했던 것, 네가 구제했던 것, 네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께 다 상달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요청해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처럼 대접만 잘해도 수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요, 교회들도 다 힘들어. 우리 지방의 지역에도 78개 교회, 거의 80여 개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지방에도 80%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미자립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냥 가정에서 몇 명 모이고 몇 분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거의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여기저기 도와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어떨 때는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냐, 맨날 돈 내라고 그러냐. 그래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게 감사하죠. 80% 자립도 못하는 거란 교회, 야,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어른들,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갔는데 돈 좀 내 그러면요, 낼 수 있어요?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 대접해라, 남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세요. 그냥 섬기세요.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그 천사들을 접대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살고 그 조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요, 대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보다 더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두 번째는요, 성도가 각자에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긴 그런 청지기 같이 여러분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헌신.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것, 네가 구제하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다 들었다, 하늘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 교회의 명성이 정말 드러나는 거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명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사명은 뭔가?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적으로도 편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냥 이제 저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점심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붕어빵 굽는데 빵 가봤더니 이렇게 빵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치만 보다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한테 빵 하나 갖다 준다고 전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그 하단에 있잖아요. 나는 그거 뭐 하단 길도 아닌 거를 왜 길을 내가지고 내가 거기서 넘어진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야. 근데 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팔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들으면서 여보 나 다쳤어. 얼굴 다쳤어. 그러는데 그래서 하면서 얼굴을 보는데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오른쪽 얼굴을 그냥 다 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점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빨리 약 발라주는 게 아니고 빨리 병원 가야지. 약부터 발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거울 보면서 안 되겠다 싶고 벌써 막 붓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데 급히 막 응급실로 막 희망병원 응급실 뛰어갔어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피가 나니까 응급실에서 먼저 그냥 막 다 해주시더구만. 그냥 막 얼마나 힘이 들든지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다 치료받고 엑스레이 찍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눈 안 다쳐서 감사하고 눈 바로 옆에 완전히 다 깎게 감사하고 여기가 분명히 그 정도면 자기 여기 뼈가 부러진 줄 알았대. 근데 뼈도 괜찮고 팔을 다쳤는데 왼손이 이렇게 시커멓게 멍들고 부어가지고 있는데 오른손 안 다쳐서 감사하고 무릎을 완전히 깨가지고 무릎이 시커먼데 그래도 무릎 뼈도 안 다쳐서 감사하고 엑스레이 여기저기 다 찍어봤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여보 감사하잖아. 내가 다쳐서 감사하지. 전도 나온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다가 다쳤으면은 은혜가 되겠어? 그 사람이 전도하러 나오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안타깝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다쳤다는데 막 짜증이 막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감사하지. 눈 안 다쳐서 감사하고 뼈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얘기할 거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있나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얘기할 것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눈이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눈이 왼쪽은 다 감겼더구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오늘 선글라스 껴도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랍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슈바이처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슈바이처와 헬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력 있는 오르간자였고 대학 교수였고 슈바이처는요 여행 중에서 아프리카에 여행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사람들을 빨가벗고 세워놓고 흑인들을 한 사람씩 이 사람은 얼마입니다 막 경매하는 그런 그 인간을 파는 인간 시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슈바이처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동물처럼 빨가벗겨놓고서 흑인들을 세워놓고서 이 사람은 얼마에 팝니다. 얼마에 사가십시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생각을, 내 남은 생애를 밀림의 불쌍한 저 온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면서 그는 그런 자신을 아끼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저 사람들 가까이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5년 뒤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아름다운 그런 그 여인이었던 헬레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그가 가졌던 꿈도 포기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헬레나가 어느 날 그를 찾아갔습니다. 슈바이처는 헬레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난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돕는 의사의 꿈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당신의 남은 생애를 밀림 속에서 나와 함께 보낼 수 있겠소. 만일 당신이 이런 나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것이요. 헬레나는 슈바이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헬쓱해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헬레나는 사랑하는 슈바이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바이처, 당신은 그동안 왜 혼자서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나요? 저도 정식으로 간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호사인 저 없이 당신 혼자서 그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밀림으로 들어갔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답게 그들의 생애를 불태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길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사야 40장 8절에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꽃과 같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짧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해준 청직의 사명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